자, 우리가 오늘 새해 첫 주를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우리 교회의 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교회 표로 하나됨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됨. 참 듣기 좋은 말이죠.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너랑 나랑은 안 돼.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이 하나됨을 이루기가 참 힘들어지죠.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그 우리 교회의 표 하나됨, 이 캘리그라피는 어느 업체에 부탁해서 디자인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됨이란 표현은 제가 작년부터 2024년도에는 하나됨이란 표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캘리그라피를 잘 전문적으로 하시는 권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수백 번을 쓰고 또 쓰면서 한 획으로 이 하나됨의 글씨를 써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이 재미있는 숨은 그림 찾기가 하나 있습니다. 왜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10초 안에 찾으면 당신은 두뇌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말이 있죠. 이 그림, 이 캘리그라피 글씨 속에 두 개의 십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매달려 계시는 십자가와 하나는 온전히 세워져 있는 십자가가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워낙 다 똑똑하고 잘하셔서 벌써 아셨을 거예요. 저 맨 앞쪽에 십자가가 두 개 있다라는 것을 제가 미리 힌트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이 하나됨이란 표를 가지고 나아갈 텐데 절대로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치열하게 싸울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내가 쏜 곳 거룩한 땅을 외치며 서로를 격려하고 조금은 적당한 선을 지키며 예의를 지켰고 정돈된 나를 지킨 첫 만남이었다면 올 한 해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미운 모습을 다 보여주고 서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도 처음 3년은 뭘 해도 다 받아주고 신혼부부가 허니문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3년 뒤에는 어떻게 되죠? 서로 부부라는 틀 안에서 서로 이런저런 모습 다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끈끈한 하나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온전히 알아가지 못하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온전히 알아가려면 서로의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도 우리는 서로 알아가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도 이 젊은 목사의 연약함을 알아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공통 분모,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함께 있으면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오는 땅 아래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다는 뜻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로봇처럼 움직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다양성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일치함,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는 풀향기 교회가 되어 하나됨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닳도록 제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을 저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선포할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용서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함께 품어보기도 하고 한 발자국 물러서기도 하고 그런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풀향기 교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 용서가 있는 교회, 또 서로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는 꼭 되어야만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소속감을 가지시고
이 교회는 누구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풀향기 교회입니다. 그 마음을 꼭 새기시고 올 한 해 꼭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말씀, 신명기의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에 나오는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는 교육부서와 우리 작년 예배의 본문이 똑같이 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일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사건 사고가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요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종이신문을 통해서 또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9시 뉴스를 통해서 세상의 소식을 들었다면, 지금은 이 인터넷으로 인해서 온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다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소식을 골라서 들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이 감사와 기대의 소식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들으며 우리는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세계 각국에서는 제일 먼저 보도한 내용이 일본의 지진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진의 여파가 대한민국까지 올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2024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새해 첫 연설을 하면서 중국은 대만과 통일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마음속에 이제 곧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12월 31일 공식 석상에서 남한은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더욱더 핵무기 개발에 최우선을 둘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새삼 놀라운 소식은 아니지만 우리는 북한의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 중이며 그 우크라이나 땅은 점점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조영현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 계시는데 소식을 전해주실 때마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나게 될까?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유대인을 지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분열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불똥이 미국으로 튀면서 하버드 대학의 첫 흑인 여성 총장은 유대인들을 배려하지 못했다라는 이유가 발단이 되어 총장으로 부임한 지 6개월 만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사건은 단순히 한 대학의 총장이 6개월 만에 사임했다라는 그 소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미국 사회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서 보수와 진보가 심각하게 분열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분열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전 세계가 지금 그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여러 소식들을 우리는 날마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2024년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하는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저거 진짜야, 가짜야? 저거 가짜 뉴스 아니야? 이런 말을 우리는 요즘에 너무나 쉽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의 유명한 그 영어 사전인 메리암 웹스터는 2023년을 대표하는 단어로 authentic이라는 단어를 뽑았습니다. 이 authentic이라는 뜻은 진짜,
진품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방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얘기할 때도 이게 어센틱한 것인가, 이게 진짜인가,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그만큼 세상에 수많은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헷갈려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헷갈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두려움도 찾아오게 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죠.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흔들리고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마음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소리라고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소리가 있고 사람을 살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떤 소리에 힘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는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어떤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더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더 듣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떤 소리를 제일 많이 듣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설교를 듣고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7장씩 성경을 읽는다고 칠 때에 계산을 해보니까 주일 설교 30분, 매일 30분씩 일주일을 묵상하면 210분, 매일 성경을 7장씩 읽으면 40분씩 7일, 총 240분이죠. 30분, 210분, 240분을 더하면 480분, 총 8시간이 됩니다.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8시간 동안 들으며 살아간다고 칠 때에,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얼마만큼의 세상의 소리를 들을까요? 하루 24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나머지 12시간 정도를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아간다면 12시간씩 7일 계산하면 84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8시간, 세상의 소리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은 84시간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성경책만 붙들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일도 해야 하고 사람도 만나야 하고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만큼 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는가? 세상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지금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 이유는 내가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옛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들이 그곳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입구 직전에 있는 한 지역이 이름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 이렇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탐꾼을 선출해서 가나안 땅에 보냅시다. 그리고 정탐꾼들로 해서 그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성읍이 얼마나인지, 경제적으로 어떤지를 다 조사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들어가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 제안을 모세는 좋게 받아들이고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그 지역을 40일 동안 다 둘러보고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모든 정탐꾼들이 똑같이 동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의 땅은 정말로 좋은 땅입니다.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고 이 땅은 정말로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38년 전에 이스라엘의 1세대 백성들, 그 부모 세대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정탐꾼들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약속의 땅이 정말로 좋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땅은 너무나 좋은데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키가 얼마나 큰지, 체격이 얼마나 좋은지 마치 거인 같았으며 그 성읍들은 하늘을 찌르듯이 너무나 높아서 마치 우리들이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았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땅은 너무나 좋은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해 보여서 우리는 절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보고 같지만 이 일은 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은 것입니다. 그 12명 중에 2명만,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라고,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나아가 싸우자고 했지만 그 소식을 들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녹아져 내리듯이 큰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낙심하게 된 거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정탐꾼들이 보고 듣고 온 것을 얘기한 그 내용만 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여러 번 선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낙심하고 절망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 반응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서 약속의 땅 앞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의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나님께 내뱉은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너무나 미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와 삐뚤어진 생각이 이 백성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능력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와서 한 말만 듣고 그들은 거인 같더라, 성읍이 높더라, 이랬더라 저랬더라 이런 소식만 듣고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1세대 백성들을 다시 유턴하게 하셔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직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들은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과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광야에서 삶을 마감한 1세대 백성들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 세대들이 이제 때가 되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그들의 부모가 예전에 서 있었던 그 자리 가데스 바네아로 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모세가 그들을 다 불러서 얘기한 거죠.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처음 온 것이 아니다. 38년 전에 너희의 부모 세대가 이곳에 와서 너희와 똑같이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가 두려움에 떨고 낙심하여 다시 광야로 돌아가 거기에서 삶을 마감했다. 너희들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니 너희들은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 권면의 말씀을 하고자 오늘 본문에서 이 2세대 백성들에게 옛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2세대 백성들에게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세상의 소리만 듣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정말 메뚜기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준비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이 전쟁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믿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뒷짐지고 뒤에서 그래 니네들 먼저 가서 싸워봐,
그리고 결과를 알려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싸워라, 앞으로 나아가라 하시는 그 말씀은, 그 말씀의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길을 닦아 주시고 장막 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미 그들의 앞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게 순종의 힘입니다. 내가 순종하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먼저 앞장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엎드려야 할 그 한 분은, 그분은 바로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고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어릴 적부터 늘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요나의 그 고래 뱃속의 이야기도 늘 어린 나이에 저의 마음을 흥분케 했지만 저는 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너무너무 막 흥분이 됐어요. 그 작은 어린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전쟁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제 가슴이 뭉클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때에 승리하는 거야.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나름 이제 좀 머리가 좀 커지면서 이제 이 성경책을 현실적으로 좀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어린 다윗이 무엇을 믿고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하게 소리치며 싸웠을까? 두렵지 않았을까요? 어린 아이들도 큰 어른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갑옷도 입지 않고 돌팔매, 돌 몇 개를 손에 쥐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나에게 창과 칼을 가지고 나아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울 것이라고 선포하며 그 골리앗과 맞짱을 뜬 겁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어야만 하니까요? 반면에 그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골리앗이 날마다 나와서 소리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가 감히 나와 싸워서 이기겠느냐, 기선제압을 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그 진영 안에서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다윗만 당당하게 나가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혼자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그 답을 알아냈습니다. 어린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목자로 어릴 적부터 일했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그 양들을 이끌고,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넓은 광야와 들판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하나님의 소리만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 주님이 나의 막대기요 지팡이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요.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면서 40일 동안 그 진영 안에 있을 때에 날마다 들었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세요? 골리앗의 이야기였어요. 골리앗이 날마다 밖에 나와서 막 욕을 해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겁을 주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그 말만 40일 내내 듣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녹아져 내리고 두려워서 싸울 생각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싸우기도 전에 우리는 이길 수 없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러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다윗은 그런 골리앗의 소리를 듣지 못했거든요. 형들에게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의 그런 소리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가 싸웠던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다윗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들은 대로, 마음속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골리앗과 싸웠고, 그 결과 그 승리를 하게 되었지요.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두려움에 떨고 있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우리가 하나됨의 거룩한 숙제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소리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 때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손과 발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것이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올 한 해도 앞으로 전진하는 그 힘이 우리에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며 우리의 등불이며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며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됨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낙심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님 나아가는 우리 풀향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